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 참 대단한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셨지요. 그분께서 글 속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비극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은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자체도 참 끔찍하기 짝이 없지만은 더욱 두려운 것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패전국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참함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패전국의 국민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고통만큼 슬프고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제의 30여 년과 동족 상잔의 6.25를 거치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고 얼마나 한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무서운 슬픔으로 몰아넣는지를 잘 아는 민족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서로 죽창을 들이대고 총뿌리를 들이대었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인격이 모독되고 말살되는 현장을 우리는 사실의 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말 그대로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부단 나라와 나라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도 전쟁 아니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전쟁, 형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쟁이고 사회생활에도 끊임없는 전쟁. 어린 학생들이 꽃도 피기 전에 초중고등학교 때 막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는가 알아보니까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이즈메라 부르다가 요즘은 왕따라고 부르는데 그 인간관계 아이들이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유서를 쓰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히 발견될 때는 이미 너무 깊어진 것입니다. 아주 깊어졌어. 아이들이 그냥 인생의 전쟁을 벌이다가 초중고등학교 때만 목숨을 끊는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또 치열하게 전쟁합니다. 어떻게 우리 약점을 잘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어.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은 돈 가지고, 학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하면서 또 그것 가지고, 자식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그것 가지고 교묘하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장난감을 만들어서 패전국 국민이 가지는 비참한 믿음 생활을 끌고 우리를 인도해 가려 하지 않습니까? 나라 간이든 국가 간이든 개인 간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할 수 없지. 전쟁 나는 거 어떡하겠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사회생활도 어쩌겠어? 우리가 사는 거 그런 거지 하면서 전쟁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 때리면 때리고 맞으면 맞고 그래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나라든 개인이든 영적인 문제든 전쟁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을 사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한 주간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한 주간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들을 만나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의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 영적 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곁에서 그를 묵묵히 도와줬던 선한 동력자 갈렙은
남들과 다른 감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40년 전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을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뽑혔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도 봤고, 두 사람이 메고 갈 만한 큰 포도송이도 봤습니다. 비옥한 땅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것은 그 성을 지키는 안악자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였고, 특별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2m짜리, 제가 2m가 안 되거든요. 뒤집어 세어도 제가 길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2m짜리 벽돌을 두 겹으로 쌓았으니 벽돌 길이만, 벽돌이 아니죠,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벽 두께가 4m였습니다. 2m와 2m 사이에 공간을 둬서 사실은 벽이 6m 가까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 대포도 없던 시대에 6m를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벽돌을 쌓은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을 쌓은 것도 아니고 통나무로 쌓은 것도 아니고 4m짜리 바위를 옆에 쏘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 주변이 비옥한 붉은 흙입니다. 여리고성 주변은 아직도 개발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개발한 사람은 죽이겠다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성 아직도 그 주변이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는 우물이 8개에서 10개 가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급자족이 되었다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지나야지 무슨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여리고성이 턱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부하들을 모아서 작전 짜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앞장 넘기시면 5장이 나오는데요.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읽읍시다. 여호수아 5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하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의 성기 앞에 있는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포경수술하고 좀 다르지만 그냥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경수술이 말이죠, 남성들에게 오랫동안 치유 기간 동안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죽인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탑에서 전부 다 다리를 이렇게 기부수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싸우자고? 시끄럽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회사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할례입니다. 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새기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읍시다. 10절 여리고 평지에서 또 합니다. 뭔가를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고요? 6월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죠.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집에서 메이드로 수고하셨던 분이 있어요. 밥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하고, 애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고, 밭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집도 이스라엘 사람, 애굽을 지탱하는 그냥 노동력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수십만 수백만 명이 갑자기 자기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가자고 하니까 내보내주겠어요. 아니 그 인력이 다 빠지면 애굽이 돌아가냐 말이죠. 못 보내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또 온갖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보내줍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죄수든 뭐 장군이든 임금이든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사람만이 아니고 소, 염소, 뭐 말, 모든 짐승의 처새끼도 다 죽이겠다. 아니 뭐 한두 명이 죽지만 설마 죽겠나 싶을 때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의 신을 보내서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들과 부딪혀서 다 죽일 텐데 가다가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쫙 가다가 발라져 있는 집이 있으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담을 넘으면 월장 그러죠. 패스 오버 하겠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두 가지가 똑같아요. 할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유월절은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내가 머리를 잘 돌리고 내가 시절을 잘 만나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결과이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요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고백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비로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묵묵히 성을 돌아라.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을 성경은 무엇으로 무너졌는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인데 여러분 찾지 말고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뭐로 무너졌다고요? 두 번 해서 맞추면 여러분은 목사 수준입니다. 3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뭐로요?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뭐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장황한 여호수아서 6장 7장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전쟁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 앞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전쟁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방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쟤들 뭐하니? 전부 다 바지 내리고, 남자들이 다 바지 내리고 좀 뭐 하는데요? 하여튼 참 더러운 놈들이다. 도대체 저 뭐한 짓들이냐? 쟤들은 또 길거리에서 밥을 먹네. 왜 다 서가지고 밥을 먹냐? 애굽에서는 밥을, 유월절은 서서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했거든요. 갑자기 그 전쟁하려고 온 녀석인 거 다 아는데 성이 바라보이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마당 앞에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룩 없는 떡을 쓴나물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다 먹고 나서는 뭐 해요?
뭐해요? 탑돌이 하는 거예요. 하는 짓도 웃긴데 계속 성을 한 바퀴씩 도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결국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뭐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물과 기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유일의 구원성을 믿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아이고, 교회 다녀도 구원받고요, 절에 다녀도 구원받아요. 아이고, 다 열심히 믿으면 되죠.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편협하다 그러고 독선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안 들으려고, 아이고, 뭐 나는 예수님 믿지만 그 다른 거 믿어도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래 말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결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살고 우리는 뭐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만끽하기가 무섭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리고 주변만 나눌 수는 없어요. 12지파가 수백만 명이 살려면 가나안 땅을 통째로 다 장악해야 되니까 여리고성을 넘어서 더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한 20km 좀 떨어져 있다고 해요. 한 50리 정도. 뭐 20km가 만만한 건 아니지만 또 젊은 군인들이 바짝 뛰면은 뭐 몇 시간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자, 한 50리, 한 20km쯤 떨어진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 정탐하고 오는데 부하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장군이시여,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우리 이 수십만 군대가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바위로 만든 성이라면 여리고성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성들은 전부 다 초라한 재료로 지었다는 거예요. 앞에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군인들은 저것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었는지 아이성은 갈대로 지었답니다. 뭐 갈대가 이게 뭐 성벽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옛날에 담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무 이렇게 얼기설기하고 그저 빗장 이렇게 담아두면 잠긴 거고, 뭐 담이지만 밀면 다 무너져요. 다 보이는 담. 그저 이 집과 저 집 경계를 알리는 정도의 담이지 뭐 도둑을 막으려는 담은 아니에요. 뭐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담 정도가 아이성의 재료였답니다. 아이성은 그 안에 우물도 없었다고 하고요, 아이성의 사람은 몇천 명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것도 대부분 어린 아이와 노약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을 지키려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성에 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지키려고. 아이성은 사람도 적고 가진 무기도 변변찮고 여리고성과 달리 외벽도 초라한 뭐 지풀락이라고 이런 거로 지었기 때문에 장수가 하는 말이 맞았어요. 장군이시여, 그래서 한 2-3천 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7장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7장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아니 그 아이성에는 사람이 명 없어요, 이 말이죠. 그 백성은 소수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허접한 성이니까 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그러자 하고 4절을 명령합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3,000명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허접한 성에서 엄청나게 죽고, 문제는 도망가면서 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여리고성을 이긴 즐거움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앞에 흘러벌떡 장수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말합니다.
우리 5절을 읽읍시다.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패한 것입니다.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듣고 옷을 찢고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개하는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잘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진 것입니까? 그 군인이 그 군인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인데 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대승을 거두었는데 성 같지도 않은 아이성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교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교만입니다. 성경은 예언에 두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집니다. 가다가 누가 발을 걸어도 넘어지고요, 좀 험악하신 분이 뒤에서 화락 밀어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넘어짐의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진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른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눈치를 못 채웠는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서 교만함이 싹 텄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로, 전쟁은 여호와께로. 이 땅에서 그것이 민족적인 전쟁이든 개인의 전쟁이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행복과 절망 앞에서 행복의 싸움을 승리케 만들고 싶은 부모의 애틋한 마음의 전쟁이든 물질의 전쟁이든 신앙의 전쟁이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는 겸손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그랬습니다. 아이성은요, 아이성은 하나님이 귀찮으실까 봐 그랬는지, 하나님은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2, 3천 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2, 3천 명이면 됩니다. 내가 그거 잘합니다. 그쪽 군대 이렇게 허접한 그 담벼락들, 그리고 거기 총 들고 칼 들고 있는, 화살 들고 칼 들고 있는 그 노인네들, 여성들, 그 젊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어린 애들, 그런 아이들, 그래서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웠는데 아이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이성은 내가 가진 군대 숫자에서 나옵니다. 그래? 몇십만 갈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정도면 되지. 아이성은 내 지략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2, 3천 명 보내달라는 말 듣고
3,000명을 보내줬습니다. 심각한 패배의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자 여호수아는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자 여호수아가 한 것은 더 보내! 3,000명 가지고 아주 우리가 얕잡아 왔네? 10,000명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전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중간 그 소령이 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중령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무기 가졌던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6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궤 앞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모세가 받은 계명이 들어있어서 그 추정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자체를 임재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적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성이 뭐 어떻던데 묻지도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들 불러서 주례하잖아요. 죽을 때만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가 부르며 장례하잖아요. 우리는요, 숨 쉬고 숨 닿는 것 다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잠시 상식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기에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가진 게 많아졌어요. 조금 전에 얻었던 승전의 경험,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이거 대단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더십, 뭐 이래저래 늘 따라왔지만 여리고성을 이기면서 완벽한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 듣도 못한 전술, 성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자 여호수아가 거의 뭐 하나님 수준까지 안 갔겠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뭐 걸림돌이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에게는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쟁에서는 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다 사단의 미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앞에서 다시금 전열을 주술입니다. 첫 번째 전열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는 전쟁의 삶을 연속적으로 삽니다. 가만 놔둬도 나 혼자, 죄송하지만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해봤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죄인의 괴수예요. 뭐 이렇게 돌아서면 뭐 앞에 서면 괜찮을 것 같지만 돌아서면 우리가 죄인의 괴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조금만 느슨하면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지 완벽한 미끼로 우리를 거머챕니다. 희한하게 걸리게 만듭니다. 아주 백발백중의 이 낚시꾼입니다. 우리를 딱 호크로 딱 걸어버립니다. 돈 문제, 탁 걸어. 뭐 권세, 자랑, 열등감 탁 걸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또 애써 포장하려고 하면 더 걸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탁월한 점은 멈춥니다. 이건 뭐이 많이 잘못되었다. 그는 멈춰서 가장 먼저 이 장수놈 잡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자신의 자복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했던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의 직접적인 패배는 중간 장수, 지금으로 말하면 중령이나 대령, 준장쯤 되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였습니다. 사실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는 게 이 유다지파였거든요. 유다지파의 꽤 이름 있는 장수가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 땐 들으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한 개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전쟁의 기념품을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전쟁의 기념품은 승리를 만끽하는 것인데 전쟁의 기념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다는 것은 이 승리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승리의 전리품은 하나님 당신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금은 보화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좀 달랐어요. 아간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으면 참 재밌는데 아간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돈 것은 일 아니냐. 돈 것은 7바퀴 돌고 10바퀴 도는 것은 그건 일 아니냐. 나도 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중간 장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라 할 때 앞장서 돌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거의 하셨지만 나도 할 거 하지 않았냐는 거죠. 나도 꽤 했는데 나도 뭔가 좀 받아야 왜 하나님 당신만 가지느냐 하는 거지. 사실은 아간의 죄나 아담의 죄나 하와의 죄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왜 당신만 가지는데 왜 하나님 당신만 가지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간이 못 견뎠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숨깁니다. 숨기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불편한 마음이죠. 아간이 그거 엄청나게 숨긴 것도 아니에요. 숨긴 거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하고 은하고 외투 한두 벌인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만 잘하는데 내 예수 팔 테니 나한테 돈 주시오. 가룟 유다도 그 돈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예수만 잘나는데 왜 하나님만 잘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숨겨서 땅에 묻어두어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숨겼다는 거예요. 아간의 이 불순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간은 대표일 뿐입니다. 아간만 교만하고 아간만 도둑질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적질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아이성은 내게 속했다는 것. 내가 충분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을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면 내가 교회의 잔뼈가 굵은 장로인데 내가 교회사 생활만 내가 수십 년 몇 대째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전쟁이었다면 아이성은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 내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한다. 제가 보니까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작은 것들. 차라리 큰 시험이 오면 똘똘 뭉쳐요, 가족이요. 이 시험 같지도 않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파선을 해버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던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다 가지는데 하는 것이 아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인간 본성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 숨기는 죄였다면 여호수아는 감추어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메어 달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판단으로 아이성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문 전체를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입니다. 그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로 쳐 죽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때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다시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는 이 시대의 전쟁관이 교묘한 아간과 같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자식을 잘 키운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을 도와주신다고 잘 키운다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자식을 잘 키웁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잘 키우려면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시겠죠.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완벽한 모범을 보이니까 너는 잘 될 거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 부족한 부모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교만함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여러분이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루도 그 법칙에서 못 벗어나실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켜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교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십시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인격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자식의 문제, 별의별 전쟁이 다 있겠죠.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 아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교만을 싸워 이기시면 여러분은 다시 여리고성 앞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전쟁터 앞에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른 것으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은 말을 많이 뱉으면 그 보탠 말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진을 빼게 됩니다. 특별히 학교의 교수님 같은 분은 이 잘못된 말을 하시면은 그 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너무 많은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부정스러운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수습에 너무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그리고 빈틈을 마귀가 계속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고, 여호수아는 다시금 자신의 민족을 건져내고 다시금 승리를 거머쥐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조국을 이 한 번 주간 동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전쟁이든 개인의 전쟁이든 전쟁의 양상은 동일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한 50개 정도 나라가 그 세계대전 안에 이렇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지배를 받은 나라 가운데 30년 만에 이 산업화와 또 이렇게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처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전후 30년 만에 선진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시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늦은 저녁에 자유롭게 통닭사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 치안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유병언이를 아직 못 잡는 것 빼고는 굉장히 제가 우리나라 치안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세계에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가 드뭅니다. 지금 미국에 전 세계 유학 나가 있는 민족 가운데 우리가 3위입니다. 중국이 1위고 2위가 미국인가? 3위가 한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공부하러 갑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민족입니다.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세계 10여 위권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있어요. 경제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자유롭게 성경책 들고, 자유롭게 자기 종교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거의 자유를 누린 나라도 제가 볼 때 선진국에서도 드뭅니다. 우리나라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문제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도 자긍심을 가질 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만들어 온 가치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 사학자들 가운데는 본인의 신앙이 조금 이렇게 리버럴리즘이라 그러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시고, 아주 컨서버티브 하다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교회 학자들 가운데. 그러나 이 두 교회 사학자들 가운데도 공통적 의식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숙명여대 이만열 은퇴 교수님입니다만, 교회 사학자라는 좀 진보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의식에서도 우리나라 근대화가 기독교 바탕 위에 서 있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 3.1운동 33인 가운데 절반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만 거절한 게 아니고요, 종교, 문화, 역사, 교육 영역에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애국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6.25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 나라가 되었어요. 그 패전 멸망 속에서 가진 것은 완전히 황폐해야 되는 국가와 무기력하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국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지 간에 약간의 체념적이고 좀 이렇게 좀 포기적인 국민 정서를 강력한 소망의 에너지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라는 데는 교회 사학자들 가운데 이견이 없습니다. 불신 사람들도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와 선진화와 민주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을 사는 지금 우리 조국은 다시 기독교인들의 애국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강국들이 말 그대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나라의 이득 때문에 우리 앞에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직전 같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문제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와 같은 일본과 중국의 문제, 이거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대만과 일본 여러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 근방에서 지금 영토 문제로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상하게 불을 붙이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데 사람들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전쟁의 대상이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러분 경제가 무너진가 합니까? 최근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에게 제가 택시비를 물었더니 3달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월급이 5,000원, 1달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달러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북한 돈을 안 받는답니다. 북한 사람 한 달 월급이 평균 5,000원인데 국수 2그릇을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도 달러를 받고, 식당에 가도 달러를 받고, 상점에 가도 달러를 받는데, 미국 돈이 북한 돈이랍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에서 최소한 400만 명이 절대 기근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살 바에야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방송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정권을 붙잡기 위해서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더 문제를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조금 교섭을 하고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일본의 정치 상황 때문에 약간 손길을 내밀지만, 우리가 일본이 그동안 북한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중심으로 이용할 뿐이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이 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 직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에는 이념 전쟁이 좀 컸었습니다. 조만식, 박헌영 이런 여러 사람들이, 김구, 이승만, 여러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의지 다 말이 돼요. 사회주의도 말이 되고 민주주의도 말이 되고 자본주의도 다 말이 되는데, 이런 긴장의 이데올로기가 컸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적 과도기를 다시 맛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실제적인 사회주의, 경험한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적인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가 좀 부족하지요. 공산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가 꽤 좀 빠릿빠릿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나치게 남들이 볼 땐 좀 강하다 싶은 극단적인 보수적인 정신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이념적인 과도기와 더불어서 분열의 일상화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분열의 일상화가 영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 바로 이 분열의 일상화였습니다. 승려와 성도들이 분열하고, 지역마다 분열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분열하는데, 이 분열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정신이 우리에게는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가깝게는 88 올림픽 전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국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영역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쟁을 다시 맛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평도에 떨어졌던 폭탄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전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전쟁 앞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금 겸손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주간 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또 수많은 설교와 또 신방과 환우들의 만남과 교회 안팎의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쟁을 치를 것이고 저도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이번 전쟁, 이 한 주일 동안, 이 일주일이란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며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거듭난 여호수아의 영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교만을 전쟁의 패배의 원인으로 활용할 때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의 무서움을 기억하며 대비하고 예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들 한 주간 또 살 때에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주님 나라
1분만 기도합시다.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하나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국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미국에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고 저 북한의 사람으로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게 분명히 주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의 애국간이 있을 텐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개인의 전쟁을 위해 한번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우리는 여리고나 아이성 같은 것을 또 싸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지 교만하게 만드시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영을 주시고 교만의 영을 물려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성경책을 마음대로 가지고 원하는 대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백성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교육, 문화, 사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살면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불성각이 되시고 보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